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구하오니 말씀하여 주실 때에 지혜와 계시형으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감사하며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언어와 피부는 다를지라도, 또 국가와 민족은 다를지라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엄마, 그리고 아빠, 이 단어를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마 자녀를 낳아 길러보신 분들은 다 동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혹시 다른 단어를 먼저 가르치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엄마, 아빠, 이걸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자라가면서 한 문장으로 된 어떤 문장을 가르칠 때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그건 바로 고맙다고 해야지, 감사하다고 해야지, 이 말을 가르친다고 해요. 누군가 조그만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 그 준 분에게 엄마나 아빠가 누구야, 얘야, 감사하다고 해야지, 고맙다고 말씀드려야지,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이, 그 감정이, 그 표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인류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행복을 추구해 왔어요. 모든 인류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 여러 가지 경로와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몸으로 또 삶으로 배우고 익힌 게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할 때 감사하다라는 것, 고맙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부모들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느끼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말씀드려야지,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지 하면서 감사와 고맙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사실은 막상 어른이 되고 나면 작은 일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고맙다는 말씀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힘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미국의 작가이자 앵커인 데보라 노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의 한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위대한 성공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할 때 얻게 된다. 자신이 경험해 봤을 때 누가 인생의 위대한 성공을 이루느냐,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 뒤에는 항상 감사라는 감정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함께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 자체에 힘이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해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그 마음이 사그러들어요. 그리고 싸우려고 다투려고 하다가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 마음이 누그러져요. 그게 바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하고 표현할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감사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헬라어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는 유카리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유카리스토스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감사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감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 생활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단어를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로 쓸 때 바울이 특별히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오늘 보면 골로새 3장 15절로 17절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3번을 썼는데 그 3번 쓸 때의 이 유카리스토스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감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같은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이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개념, 의미를 바울은 어떻게 갖고 감사하라고 썼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감사해야 할 조건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도 감사하고 교회에도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는 일들이 잘 못 되면 불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이 잘 나가서 감사하는 사람은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불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근거가 뭐냐? 흑암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빛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옮기신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는 감사의 원인이요 이유요 근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그리고 갚아야 될 그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심을 믿으십니까?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나 대신 지신 것 때문에,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유카리스토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골로새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그를 힘입어 하는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감사를 할 때 자기에게서 나오는 무언가를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면요 그 감사는 자꾸 흔들립니다. 오늘 감사했던 것이 내일은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 하는 감사도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감사해야지, 고맙습니다라고 말해야지 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니 반대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도 강만석 목사야,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그를 힘입어 여러분에게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듯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감사라는 것은 흑암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속량과 제사함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는 그런 감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면, 과연 그의 무엇을 힘입어서 감사해야 되느냐? 여기 힘입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뜻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 여러분은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여러분의 감사의 생활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변화시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를 힘입어 하는 감사. 무엇을 힘입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을 힘입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그를 힘입어 하는 감사,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힘입어 감사해라. 여러분이 뭐 어떤 일을 감사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긴 것에 대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힐지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을지라도, 심지어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는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사람 안에 있을 때, 그가 믿음으로 그 평강을 붙잡고 할 때,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평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예요. 우리가 헬라어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평강, 에이레네. 이 에이레라는 단어가 마찬가지로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언제 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성경에서 왜 평화라는 단어를, 평강이라는 단어를 에이레라고 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에이네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그 전쟁이 막간에 휴전을 할 때, 더 이상 칼과 창과 화살, 인간끼리 죽이고 죽는 그런 어떤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친 그 평화의 상태, 그러니까 전쟁을 끝낸 상태, 아니면 전쟁이 멈춘 상태, 그 상태를 여러분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칼과 총과 뭐 다른 어떤 무기를 들고 서로 싸우지는 않지만, 여러분 정말 삶이 지금 전쟁 같다고들 말을 하잖아요. 직장에 가서도 전쟁 같은 일상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장에 가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직장에 가면 출근하는 순간부터 퇴근하는 순간까지 우리나라처럼 전쟁같이 일하는 나라가 없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전쟁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수능을 하게 될 터인데, 이 땅에 수많은 수험생들이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려고 전쟁 같은 시험을 봐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기르고 이 양육하는 것도 부모 입장에서는 때로는 기쁨이 아니고 전쟁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부님들은, 주부가 되는 성도님들은 집에서 끊임없는 이 가정이라는 게 전쟁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전쟁을 딱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의 상태, 그게 에이레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이레네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안에 지금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아요. 평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평강도 여러분이 다른 것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요. 주님, 저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평강을 제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그 평강의 힘을, 에레네를 붙잡고 감사하는 것이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넘치다라고 하는 단어, 브라비오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넘치다, 주장하게 하라는 이 단어는요, 다스리다, 지배하다 또는 무언가를 결정하다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지배하게 하라 해도 틀리지 않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힘입어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무슨 뜻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14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기 화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 원문으로 보면 에이레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즉 그리스도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평화, 화평, 평강, 에이레네이시다. 예수님 자체가 에이레네요. 본문에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건 예수님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로고스를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이 말씀에서는 화평을, 평강을, 에이레네를 예수님과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붙들지 않고는 평강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니까. 두 번째는 그 평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을 잘 연결을 하면 믿음과 평강, 그것은 다 예수님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 평강이 그 삶을 주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여러분에게 믿음을 따라 주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얻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얻은 그 평강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를 힘입어 하는 감사, 무엇을 힘입을 것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입어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과 정욕과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하면 그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갖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든 행위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 뒤에 뭐 하라 그럽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서로를 권면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위아래가 있어서 스승과 제자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 안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뜻해요.
가르친다 하고 강연한다는 건 칠판 갖다 놓고 학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본문에서 말하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한 사람은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꽉 차 있으면 흘러 넘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속에 가득하면 그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렇게 받은 말씀은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흐르지 않는 말은 고이게 되고, 고인물은 결국은 썩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흐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교회는 성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단위에서 설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말씀이 흐르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우고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고이지 않도록, 그래서 고여서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성도 하나하나가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가 선지자고 여러분 전부가 말씀의 선포자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바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쓴 데보라 노빌이라는 분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땡큐 파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땡큐라고 말하는 것이 0.3초밖에 안 걸린다고 그래요. 영어니까 굉장히 짧죠. 땡큐. 그야말로 1초도 안 걸리는 이 짧은 순간의 표현이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쓸 만큼 자기는, 이 데보라 노빌이라는 분은 책을 쓸 만큼, 감사에 대해서 책을 쓸 만큼 감사의 기적을 경험을 했던 겁니다. 이 데보라 노빌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자라서 주일도 열심히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고 주일교회에 출석하는 등 아주 독실한 신자로서 삶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앵커로서 그리고 리포터로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방송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펙 파워라는 책과 파워 땡큐 파워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힘과 그 다음에 존중의 힘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일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뉴욕에서 방송할 일이 있어서 피츠버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표를 끊고 이제 공항을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뉴욕행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방송이 흘러나와요. 캔슬됐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비행기를 타려고 뉴욕으로 가려던 수많은 승객들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러 갔다가 비행기가 갑자기 막 너무 연착이 되거나 또는 취소가 되면,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그럼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데스크로 쫓아가가지고요, 항공사 직원들을 달달달 볶습니다. 왜 늦냐? 뭐 때문이냐? 어떻게 할 거냐? 배상할 거냐? 다음 비행기는 언제쯤 오냐?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냥 막 미국 사람들도 다르지 않은가 봐요. 막 몰려가가지고 말이죠, 데스크에 앉아있는 항공사 직원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냥 불평과 불만과 그냥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근데 이 데보라 노빌도 사실은 이 방송에 늦으면 안 되잖아요. 방송이 펑크가 날 지경이니까 화가 막 나더래요.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화가 막 나가지고 화를 내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데비야, 감사해야지. 순간 더 화가 나더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아니,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냐고. 비행기를 놓쳐서 지금 방송에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는데 다시 감사해야지 하는 음성이 자기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자꾸 그 소리가 들려서 할 수 없이 감사하기로 생각을 고쳐먹었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가 아무도 듣지 못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는 그 앞에서 승객들을, 이 불만이 가득 찬
비행기를 놓쳐서 못 타서 불만이 가득 찬 승객들을 대하느라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승무원한테 살짝 가가지고 힘드시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일을 처리하려고 애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래. 그랬어요. 여러분, 그 승무원이요, 그냥 천사를 만난 양, 구세주를 만난 양, 이 데보라를 보고서는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는 다른 곳으로 가서 표를 구해보려고 가는데 거기도 없어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돌아다니다가 땀은 흘리고 트렁크를 끌고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냥 다음 비행기를 찾으려고 의자를 찾아 앉으려고 하는데 승무원이 부르더래요. 저기요, 지금 사실은 공고는 하지 않았지만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 딱 한 좌석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출발하지 못하게 잡아놓을 테니까 빨리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게 됐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탔어요. 여러분, 거기까지도 기적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 우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기독인에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감사의 기적이라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좌석을 향해 갔더니 맨 뒷자리, 화장실 바로 옆자리, 거기에 자리가 하나 있더래요. 거기 앉았는데 승무원이 와서 또 이렇게 가더래요. 너무 죄송하다고, 이런 자리를 드려서. 그랬더니 데보라가 아니다, 아니 제가 만약에 화장실에 타서라도 뉴욕에만 갈 수 있으면 어떤 비행기라도 탔을 텐데 여기면 어떠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앉아서 비행기가 출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참 가다가 승무원이 또 와서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트렁크를 챙기고 저를 따라오세요. 퍼스트 클래스에 자리 하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뉴욕으로 가지도 못할 상황에서 화장실 옆칸에서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 자리로까지 옮겨진 뒤에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건 감사의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은혜는요 깨닫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에이, 우연히, 아니면 어쩌다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순간 그건 우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기적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고 생각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말씀과 의지로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보라가 그 속에서 나오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요. 기독인이니까 데보라, 이럴 때일수록 감사해야지, 화내지 말고 감사해야지. 그리고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경험한 그 데보라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건 마치요, 여러분, 바울이, 이건 마치 어떤 부모가 잠깐 어디를 가면서 아이들을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한테 맡기듯이 자기가 떠나면서 남겨진 성도들을 말씀에다가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인격체로 의인화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울은 말씀이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지키시느냐? 그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그랬어요. 간신히가 아니에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어요.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리라. 지금 이 세상에서 든든히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풍성이 거해서 서로가 가르치고 권면하며 나누게 되면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노래가 나와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은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 그 말씀이 흐를 때 여러분 입에는 찬송이, 여러분의 삶에는 노래가 할렐루야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라고 할 때 이 풍성이라는 게 플로시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플로시우스라는 단어가 부요하다, 넉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에게 잡코리아라고 하는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20대, 30대, 40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현금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재산으로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에게, 20대, 30대, 40대 직장인에게. 그랬더니 평균적인 대답이 얼마 정도였느냐면 40억이라고 그랬대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부자 계시면 손 드세요. 여러분, 이 기준의 부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40억은 있어야 부자다. 뭐 부동산이든 뭐든 다 합쳐서 40억은 가져야 그래도 부자라고 생각.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에 더 있는데, 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건 보통 시민들이고,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냐? 100억 이상은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동일한 사람들에게 다른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평생 얼마 정도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평균적인 대답이 10억이었대요. 부자는 40억인데 자기는 죽을 때까지 모아봐야 10억 정도 모으면 많이 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 되기 쉽지 않죠. 근데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부자, 믿음의 부자, 마치 이삭과 요셉처럼 믿음의 거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자?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넉넉하게 거하여, 부요하게 거하여, 그 말씀에 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힘입어서 늘 감사하며 사는 진정한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힘입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에나 일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삶 전체에서, 너의 삶 전체, 너의 생활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주석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라는 뜻이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여러분이 기도할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뭐 이렇게 지나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라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지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대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자. 어떤 나라의 대리자로 다른 나라로 파송된 사람을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영사관에 있는 대사관에 있는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목회자 셔츠를 어떤 분이 구매를 해주셔서 제가 감사해서 계속 입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새벽 설교 시간에 새벽 기도회 때도 이 복장으로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이제 사택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오는데 저희 교회 마당에 이 카페 앞쪽에 주차장에
저희 교회 차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차가요, 정말 너무너무 정말 매너 없게,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매너 없게 두 대를 다 못 나가게 이렇게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여기 삼성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밤늦게까지 좀 일을 하고 주변에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돌다 아마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분이 처음이 아니고 한 3-4번 그렇게 돼서 실제로 저희가 피해를 입은 게 뭐냐면, 그분들은 우리 생각에, 자기신들 생각에 이 정도 시간이면 차 뺄 일이 없었겠지 하고 됐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새벽에라도 갑자기 차를 써야 될 일이 있는데, 저희 집 딸이 그 서울에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기차를 놓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늦게라도 데리러 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러 가려고 차에 내려가면 차가 막혀서 차를 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수단을 통해서 걔가 내려왔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아침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이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써서 붙여놓을까 했는데, 그거 제가 옛날에 저도 똑같은 일을 당해봤지만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누가 이렇게 써놓거나 전화하면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을 얼굴을 뵙고 정중하게 부탁해야 되겠다 하고 새벽 예배를 인도한 후에 한 6시 10분쯤 그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카페에서 기다렸다가 이 넥타이, 이 와이셔츠, 목회자 와이셔츠를 그대로 입고 양복 차림으로 딱 가서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보면 알잖아요, 벌써 키 딱 빼들고 오는 거 딱 보고 제가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호칭을. 야, 이 차 네 거야?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90도로 인사하고 선생님 딱 하니까 벌써 자신을 선생님으로 해요. 옛날엔 제가 사장님 그랬는데 그건 좀 과한 것 같아요. 사장님이 아닌 건 누구나 다 아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은 나보다 어쨌든 먼저 나신 분이니까 형님 같아서 제가 선생님 그러고는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옷 입고 가서 막 삿대질해 가면서 여기다 차대서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목사인 거 다 하는데, 교회인 거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부드럽게, 여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오셔서 힘드시겠지만 정 되실 데가 없으면 뒤쪽에 주차할 데가 있으니까 마음껏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위치가 이 주변에 여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막 숙소로 사용하는 곳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이면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정말 에이레네가 없는 전쟁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앞에서 줄지어서 담배를 핍니다. 제가 안 볼 때는 교회 여기 계단 있잖아요. 현관 입고 들어오는 거기 나무로 앉혀놓은 거기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시고 담배 피시고 그 담배를 커피 남은 데다 이렇게 놓고 그거를 그대로 옆에다 두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서 뭐 담배 피는 분은 한두 번도 아니고요. 사무실에서 이렇게 창문 좀 열고 이렇게 있다 보면 담배내서 솔솔 올라와요. 그렇게 내다보면 저희 카페 그 앞에 데스크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느냐? 또 90도로 인사, 선생님 여긴 교회입니다. 그러면 벌써 죄송합니다 하고 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작은 거지만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 있잖아요.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불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짜증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이 옷을 입고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짜증을 내지 않고 제가 정중하게 상대방을 리스펙하면서 먼저 이렇게 존중해 주면서 부탁을 하니까요, 상대방이 오히려 더 미안해하고 그 뒤부터는 안 하려고 애를 써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이죠, 화를 내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요, 서로 상처를 받고 누가 더 큰 데미지를 입냐면 제가 더 큰 데미지를 입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 준비해서 주일날 여기 서면 말씀이 제대로 나가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건 이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교회 바로 옆이어서 교회라는 걸 알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언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자처럼 상대방을 대할 때, 할렐루야, 불만이나 불평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에이레네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되더라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학습해야 되고, 즉 배워야 되고 계속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러면 어떤 분 그래요? 뭐가 감사한데? 뭐 싸우자는 거야? 매기는 거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체에 힘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평강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걸 힘입어 감사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책이 앞서서 말씀드린 노빌이라는 그 데보라 노빌이 쓴 감사임 땡크 파워라고 하는 책에 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 앤이라는 여인이 여행을 가요. 결혼 3년 차에 혼자 여행을 갔다가 제규어를 만납니다. 같이 여행을 떠났던 동료 중에 남자 동료는 제규어한테 물려서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제규어가 앤을 덮쳤어요. 그래가지고 목을 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목에서 제일 중요한 혈관, 이 정맥 쪽인가 동맥인가, 거기서 한 몇 밀리미터를 살짝 비껴가서 물었더래요. 만약에 거기를 정통으로 물었으면 그냥 과다출혈로 죽었을 텐데, 그 물고 있는 상황에서 제규어가 이게 죽을 때까지 놓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게 자기도 모르는 그 여자가, 여러분 남성보다 힘이 약한 여자가 제규어한테 그렇게 덮쳐서 지금 쓰러져가지고 목을 물려 있는 상태에 이걸 뜯어내는데,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내면에서 힘이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밀쳐내가지고 정신을 잃고 나중에 병원에 수술을 마치고 깨어나게 되는데, 그때 내면의 힘이 솟아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었대요. 누구였을까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대요. 남편 제임스의 얼굴이 딱 떠오르면서, 이게 여러분 근데 사실은 사람이 그런 죽음의 위기에 딱 당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 앤의 경우에는 그 이유가 조금 독특했어요. 그게 뭐였느냐면, 닷새후가 결혼 3주년이었는데 변변한 추억도 만들지 못했고, 바로 그때 그 제규어가 목을 물어서 죽어가는 그 순간 제규어를 떼내야 되겠다는 그 내면의 힘, 생각이 막 올라왔던 이유는 제임스가 너무도 고마운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남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짧은 순간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 고마운 남편한테 한 번도 고맙다라는 말을 못했다라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다, 꼭 살아서 내 고마운 남편에게 정말 고맙다라는 말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파워가 그 생겨가지고 제결을 밀어내고, 남자는 죽었는데 애는 살아서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눈을 떴어요. 그 옆에 제임스가 서 있었어요. 그때 애니 눈을 뜨자마자 남편을 바라보면서 한 말, 첫 마디가 뭐였느냐?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우리 여자 권사님들한테 남편을 보고 고마워요 하라 그러면 아마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 감정을 요즘 느끼는데, 가끔 저희 아내를 보면서 안쓰러울 때가 있는데,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안쓰러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남편분들, 옆에 있는 아내분들이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아내분들도 남편분들 고맙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그리고 나서 사랑해요. 저는 이 책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주시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속량 곧 죄사함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 아들을, 눈물겹게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 그냥 버려도 될 만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얻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해야 될 말은 하나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는 해요. 그런데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구약으로 말하면 이 제사가 감사의 제사,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에 대한 감사,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에 대한 고마움, 감사의 제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를 힘입어 감사하려고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걷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척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노구팀 주장이 되었고, 지역 신문 기자도 했을 뿐만 아니라 케이블 스포츠쇼의 프로듀서까지 감당을 하고, 그리고 금융회사 영업부장이며 대형 매점의 사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딸의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그렇게 생을 이어가고 있어요. 누가 봐도 불행한,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이동할 수 없는 척추가 상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척이라는 분이 이렇게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정말 성장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척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척,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며 산다. 그런 사람은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게 되고 불행하게 된다. 그렇지만 척, 너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너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고 계속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면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하게 될 거다. 아버지 어머니가 끊임없이 척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말했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고 불만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면 그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 부모의 그 가르침 덕에 척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요, 실제로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게, 감사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뇌에서 벌써 호르몬이요, 좋은 호르몬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할렐루야. 네, 감사라는, 그러니까 막 화가 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 힘입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 힘입으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 때문은 아니더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한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정말 그 사람까지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년 이때쯤이 되면 교회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냅니다. 어떤 분들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고민주일이 돼요. 얼마를 헌금을 해야 내 체면이 설까? 얼마 정도를 드려야 그래도 장로인데, 그래도 목사인데,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추수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심어서 뭐 얻는 건 없지만, 저는 그래서 한 4, 5년 전부터는 그렇게 감사헌금을 하고 있어요. 추수감사주일 후부터 매일 감사한 것을, 매주 감사한 것을 생길 때마다 감사하고 돈을 모아요. 1,000원도 2,000원도 생기면 생기는 대로 짜투리 돈을 다 모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 모아놔요. 저금통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감사하고 모아놓은, 그렇게 심어놓은 것을 추수감사주일날 딱 따서 하나님 제 1년에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 좋지 않습니까? 액수는 상관없어요.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이 1년 동안 정말 추수한 것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올해 그렇게 못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말씀과 평강을 힘입어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한 후에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내가 제일 가깝다고 여기는, 그래서 함부로 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힘입어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입어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불평과 불만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데보라처럼 앤처럼 척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온전히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